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바알 후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 유대인이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카데스 바네아를 정탐하러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돌격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정탐한 결과 12명 중에 10명은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짧게는 3개월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38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잘못한 것이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바알 푸올 지방에서 섬기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미혹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의 음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이다,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음행은 남자들이 성적인 음행을 가졌을 때, 음란함을 가졌을 때 그 음행이다. 그래서 이 음란은 또는 음행은 마치 남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자들이 음란이나 음행이라는 어떤 징계를 받기에는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알 푸올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좋게 말하면 문화적인 어떤 교류, 이방 민족의 문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방 민족의 교류지만, 이 옛날 시대로 갈수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있기에 춤도 있고, 제사가 있기에 노래도 있고, 제사가 있기에 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아이돌 가수 이렇게 나오지만요, 제사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냥 춤과 노래만 갖고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과거 시대로 올라가면 무엇인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경배라는 형식으로 드렸을 때 거기에 술이 쫓아가야 되고 가무가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그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방 민족의 제사의 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 첨가할 때 여자와의 음행 때문에 자꾸만 미혹돼서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을 섬기게 된, 또는 바알을 섬긴다고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에 쉽게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음란의 욕구가 하나님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하는 민족하고 가까이 지내게 만든 그 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은 과거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통로가 되는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럼 바알이 어떠한 신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알이란 신이 어떠한 것을 그 우매한 민족들한테 요구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이러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류라는 것을 하고 성관계를 갖고 혼합되어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뚝이 무너질 때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압력이 세질수록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큰 뚝도 댐 같은 것도 무너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알이라는 어떤 그 신을 섬기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들과 인적인 교류, 특히 남녀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접촉하고 친하게 지내고 왕래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제사에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오늘 이 토펫이라는 걸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막 토펫이라는 용어를 두 번 다시 여러분들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 팍 이렇게 새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토펫. 여러분 에스겔 16장 20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려 삼키게 하였도다. 너는 이 같은 음행이 작은 일이라서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위하여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질책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바알은 짐승 정도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인이나 포로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몰렉,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몰렉 또는 몰록 또는 밀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조금 변형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알 그 우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렉, 몰록, 밀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바알 신한테 제물을 바칠 때 아들, 딸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느냐. 철로 거대한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로. 그리고 이 가슴 부위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만든, 철로 만든 우상에다가, 손에다가 사람의 아들, 딸들을 올려놓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이 가슴에, 불이 막 하는 가슴 부위에다가 살아있는 그 아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토펫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럼, 북이라는 뜻이 있어요. 북. 왜냐하면 그 재물이 너무 겁을 먹고 또 움츠러들고 그럴까봐 이 심장 박동 소리와 똑같이 둥둥둥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펫 안에다가 희생제물을 넣을 때 북을 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펫이라는 말은 북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북소리를 울리면서 철로 만든 그 우상, 가슴 부위에다가는 불을 피우는, 구덩이처럼 불을 피우는 그 우상을 그래서 토펫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토펫은 북소리인데 북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인신제물을 바치는 그 거대한 우상을 그냥 토펫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토펫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 되면서 지옥 이런 의미가 돼요. 북소리였다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로봇 같은 큰 우상이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불구덩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펫을 지옥 이렇게 표현도 되고
흰 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토펫이 있던 위치가 흰 놈의 골짜기예요. 또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이 토펫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넣을 때 그냥 넣지를 않았어요. 우상한테 그 아이를 넣을 때 그 아이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불을 통과해서 그 아이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거의 반 죽었겠죠, 그죠? 그 아이를 불에 한번 태워가지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응?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금지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읽었던 16장 20절과 21절이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거기서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제 위에는 성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성교하여 내 자신을 그녀와 함께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정을 꾸리는 부부관계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너는 내 시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긴 것이죠. 어기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 그러고, 이러한 음행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징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 봐도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이러한 재물을 바치는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회 나가면 솔로몬 그러면 위대한 왕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은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솔로몬 그러면 그냥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내밀면서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마귀 짓을 한 왕으로서의 마지막 비참함이 그에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부터 11절부터 열왕기상 왕상 11장 열왕기상 11장 7절과 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5절부터 읽을게요. 5절.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방 민족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5절 읽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인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 지금 이름이 막 바뀌어서 나오죠, 그죠?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흐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의 모국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제를 드렸더라. 타국인의 여자들을 취해놓고서 그 타국인의 여자들이 아까 말한 몰렉 이런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찾아준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바로 그 솔로몬이 여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광된 그 지위를 다 내던지고 아까 말한 그 토펫이라고 하는 그런 희생 제사를 인신 제사를 지내는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신을 또 섬기게끔 해주기 위해서 산당을 만든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지금 읽었는데 11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 남자들은 결혼할 때 남녀 간의 이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두말할 거 없죠. 왜냐하면 남자 쪽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들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아내를 리드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여자가 남자 앞에 공손한 것 같이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무엇인가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는 그 여자의 영향력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몰렉이라는 신까지 솔로몬이 원했던 건 아닐 거예요. 여자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느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줬어요. 천년 왕국의 예표인 솔로몬 왕국을 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천년 왕국의 예표인 솔로몬 왕국까지 줬어요. 백성과 땅과 법률까지도 줬어요. 그러한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로 인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까지도 유대인에게 들어왔던 거죠. 아합이 맞이했던 이방 여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도 악한 왕이지만 그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이방 민족의 여인을 데려옴으로써 그 이세벨의 악한 꾀가 결국은 아합 왕을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불 속에 던져넣어 우상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렸던 이 토펫이요. 결국에는 이 토펫에다가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던 그 이방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펫이 나중에는 불못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집어넣었던 그 우상들,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갈 곳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불못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데려 나중에는 집어넣고 마는데 그것을 불못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토펫이라는 이 두 글자는 머릿속에 딱 심어두시고 솔로몬 왕도 심어두시고 결국 이 모든 환경이 남자들의 음해, 성적인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엄청난 죄가 됐다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카데스 바나의 사건도 여러 번 언급하시지만 사실은 이 바알 푸올의 사건도 여러 군데서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정녕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 번 악한 것이 습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 정도는 좀 양해하겠지. 요것만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한 번 했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바늘대들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또 21장 6절 보십시오. 이 16장 3절에서도 한번 언급됐었고요. 지금 읽은 거기서는 아하스 왕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고요. 21장 6절에 보면 또 유다 왕 므낫세가 또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솔로몬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6절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더라. 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왕이 무엇을 바라고 자기 아들을 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또 시편 106편 37절 시편 106편 37절입니다. (106편) 37절입니다. 내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더라. 사실은 성별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어긋난 것이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더라.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더라.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카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행실들로 더럽혀졌고 자기들의 만든 것들로 음행하였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분명히 니네들이 이방 민족을 섬기면
그들이 너희한테 들어와서 너희들이 결국은 음행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토펫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희생 제물을 던져서 죽였던 그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니 이는 그 땅이 황폐케 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결혼과 출산이 멈춰져 버려요. 삶의 소망이 멈춰져 버려요. 가축을 키우던 시절에는 사람의 숫자가 그 부족과 그 국가의 국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34절에 보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육의 골짜기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다가 카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카나안 땅에 있는 7개 족속들을 다 해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완전히 멸절한 부족이 있고 또 어떤 부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속아서 살려주거나 또는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삼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꾀를 쓰는 거죠. 노예로 삼으면 좋겠거든요. 조공을 바치면 좋겠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을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카나안은 무슨 죄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니 카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몰살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카나안에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왕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모여 사는 가족인데 왜 그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카나안이 지금 이 몰렉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음행 가운데 그들이 문화를 갖고 제사를 지내며 생활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제거하시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카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개죽음을 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토펫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인신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신제사를 지내는 음행스러운 족속들이 7개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된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단어 토펫은 인신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는데 솔로몬 왕까지도 결국은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남자들의 그런 어떠한 음행스러운 생각 때문에 자기만 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떼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이런 영적 징계까지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토펫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참으로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런 희생제사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서 음란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한 족속이, 한 민족이 자그마한 바늘구멍에서부터 큰 댐이 무너지는 구멍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남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이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주님 앞에 섬기는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집이 주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형제를 통하여 그 집안에 주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올바로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식구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